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삭개오의 회심의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죠. 삭개오의 직업은 2절에 보면 세리장이라 그랬죠. 당시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 멋대로 세금을 정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될 수 있으면 높은 세금을 매겨서 거두어 들여야 자신의 이득을 챙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세리를 가리켜서 매국노다 혹은 장기와 버금가는 죄인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불의한 세리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 그 세리장이 삭개오였던 거죠.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삭개오가 앞으로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안고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의 삶은 이름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는 로마 식민지 백성이 되어 자기 민족과 함께 학대받고 착취당하며 살기보다 차라리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리사욕이라도 챙기자 그런 마음으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죠. 삭개오는 그래서 세상에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그냥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죠. 자신의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잃어버렸죠. 그의 큰 집에는 찾아오는 친지나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언제나 죄인으로 지목을 받았고 사람들의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저축도 하고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죠. 그러나 불의하게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다면 삭개오처럼 아마 고립된 처지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려면 자기 양심도 팔아야 되고 하나님도 팔아야 되고 이웃도 버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된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부자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의 부요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고 찾아온 사람들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남은 사람들은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뿐이죠. 탐욕과 욕망에 가득한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미래를 함께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던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조금 가난하게 살더라도 양심을 팔아서까지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물보다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좀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더 행복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보려고 애쓰는 장면이죠. 그는 주님을 보려 했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는 마땅히 세리장으로서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계산하는 장부를 보는 일에 전념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소에 그의 마음 속에 장부는 보고 있지만 공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실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서 불의하고 비양심적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지금 이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공허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이 어떻게 변할는지는 자신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에게 한 가지 가장 절실한 것은 지금의 삶에서 어떻게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새 삶에 대한 갈망, 이것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변화된 삶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변화를 일으켜 주실 주님께 대한 갈망은 커져서 결국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서슴지 않고 올라가게 된 것이지요. 이 마음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 열망, 갈망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이와 같은 갈망은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족, 삶의 결핍, 이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돌아서야 한다는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예배가 드리고 싶어집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지고 찬양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열망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 불타는 소원을 주실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성령으로 불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타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는 뜻이지요.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천국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주님을 그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그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천국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과 은총과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시죠. 물론 은혜가 더한 곳에는 마귀가 어떻게든 잔치집을 장례식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오늘 7절에도 보시면 무수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은 잔치집이 될 수 없죠. 어떻게든 잔치집을 장례식으로 만들려는 마귀의 공격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풍성한 사랑을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사함의 은총에 감격한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니 아무도 실천하지 않던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법을 말씀 속에서 창조해내며 말씀 속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헌신했더니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죄사함 받아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든 그 은혜 까먹게 하고 말씀 들으면 어떻게든 그 말씀을 까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고 잊어버리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뜨겁게 붙은 그 순간에 찬물을 끼얹어서 그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지 못하도록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들을 마귀가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귀의 괴계에 결코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더 크고 더 풍성한 사랑을 창조해내며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법을 창조해내고 그 사랑을 실천해낼 때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넉넉히 마귀를 이길 줄 믿습니다. 마귀가 끼얹은 찬물도 그것이 오히려 기름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불을 끄기는커녕 오히려 더 풍성하게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불의가 또 다른 죄와 불의를 만드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더 풍성한 사랑과 의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창조해 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의는 또 다른 의를 창조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 중에 죄인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유하시며
그를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던 삭개오처럼 우리 안에 예배를 갈망하는 열망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기도를 갈망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따라 선한 사업에 힘쓸 때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며 마음의 집에 모십니다. 어서 들어오셔서 천국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귀가 찬물을 끼얹고 공격할 때 더 큰 사랑을 창조하여 실천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더 풍성한 천국잔치를 누리며 베푸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